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초고속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달갑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다는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몇 초도 기다리지 못해서 닫힌 버튼을 연달아 누르고 또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먼저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르게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서둘러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5장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 블레셋에게 빼앗겨 이제 블레셋 땅으로 옮겨가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갑자기 이 법궤가 빼앗겨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사건은 이미 앞장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로 인해서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블레셋 앞에 패배하게 하셨는가? 이스라엘은 이 패배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찾으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자세하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더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이렇게 모의한 결과 여호와의 궤를 이제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전쟁 중에 있는 곳에 갖다 놓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는 이제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이 말에는 중요한 문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징이었던 것을 가져오면 자동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법궤는 이제 전쟁터 한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큰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이스라엘은 승리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뻐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더 크게 패배했고 4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은 3만 명이나 죽었으며 그곳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건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5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수단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연속으로 패배하고 법궤까지 빼앗긴 이 상황을 보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심에도 법궤까지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조차 떠나가는 일이 생겼을까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기의 암흑 시대를 지나고 사무엘상의 시대가 왔는데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고 아직도 미신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할 때만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요술봉처럼 찾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떠난 법궤는 이제 블레셋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성경은 법궤가 이동한 장소를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법궤가 에베네셀에서 어디로요? 아스돗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스돗이라는 땅은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다곤 신이 있던 이 다곤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다곤이라는 신은 흔히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풍요의 신은 농사가 잘 되게 도와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고온 신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모양이 바로 다고온 신입니다. 상반신은 사람처럼 생겼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당시에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 다곤을 숭배하면서 자신들의 풍요를 원했던 거예요. 모든 풍요가 어디서부터 온다고 믿었어요? 이 다곤 신으로부터 풍요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네, 이제 꺼주셔도 돼요. 이 모습은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다곤을 의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보다 법계 자체를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빼앗아 온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아 온 이 법궤를 자신들의 신전 안에 가두어 두게 됩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자신의 신전에 두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신을 자신들의 신전 안으로 가져오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들의 신이 더 강하다는 것은 물론 하나의 신을 자신들이 더 얻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다곤 신이 이제 이스라엘 신을 완전히 이겼다. 이제 우리는 이 신이 하나 더 왔으니까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이 꼬꾸라져서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마치 법궤 앞에 다곤이 경배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이 다곤 신상이 자신들을 아직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신상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어서 더 우스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우상을 세워 올려 놓았는데 다음 날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있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매우 놀라고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곤상이 깨지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종기가 나고 사람들이 이제 죽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어쩔 수 없이 이 법궤를 다른 곳으로 이제 가드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어리석고 우매한 일을 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이 신호와 사인을 보고도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법궤를 이 가드로 옮기고 난 후에 여호와의 손이 또 쳐서 큰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이제 가드 사람들도 더 이상 이 법궤를 자신의 나라에다가 자신의 지역에 두기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보냅니까? 더 센 신이 있는 이제 에그론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왜 이 법궤를 계속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고 있을까요? 그들 나름대로 이 법궤를 계속 옮기며 자신들의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법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할수록 더 큰 재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두 손을 들고 크게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자, 블레셋 땅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죠?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계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을 때, 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찾고 다시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종교인입니다. 당연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나무 상자가 된 불과한 것처럼 신앙의 형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대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형상화된 우상을 섬기는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집안에 막 돌이나 나무를 놓고 거기다 막 절을 하고 이런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우상과 전혀 무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교묘하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논리와 지식과 가치관이 바로 신처럼 생각하고 섬기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성경이 아니라 자신의 논리와 판단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법궤 자체를 하나님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법궤만 있으면 나는 만사형통할 거야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도 스스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판단과 기준이 성경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풍요해지고 더 편리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연약해질 때 그들에게 이가봇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를 하지만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변화가 없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이 곧 우상이 된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6장을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6장에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다시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제 블레셋에 있던 법궤가 다시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지방에 머문 지 7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법궤가 가는 곳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재앙이 다 임했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 법궤를 어디로요? 원래 있던 이스라엘에게로 보내자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법궤가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노력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협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궤는 스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법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하나님 홀로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노력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회복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라 라고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번개가 떠나가고 내 앞에 있는 번개가 부서질지라도 그래서 내 인생이 그리고 내가 생각한 계획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느끼기에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번개가 블레셋으로 떠나갈지라도 너 앞에, 너 안에, 너 가정에, 너 인생의 번개가 보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근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붙어 있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흔히 암흑기 또는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그 사이에 왜냐하면 새로운 성경이 기록된 적도 없고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한 시간이 무려 400년이라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세주를 기다리다가 점점 마음이 지쳐갔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기다림이 오랫동안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희미해지고 더 이상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무엘상 5장의 상황처럼 하나님의 번개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까지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처럼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아예 없어진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400년이라는 이 암흑기와 이 침묵기 사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냐면 유대 땅이라는 곳에 여러 제국이 지배를 거치며 유대 땅이 파란만장한 변화를 겪게 하셨습니다. 먼저 페르시아 시대에는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또한 이 시기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종파가 등장하는데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파가 생겼고 제사장 중심의 사두개파도 생겼고 금욕 공동체인 에세네파까지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이방 민족의 압제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은 유대인들 속에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혼란과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사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차곡차곡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 시기를 암흑기와 그리고 침묵기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새로운 예언자가 단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이 시기를 매우 치밀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라는 말처럼 로마의 광대한 도로망을 건설하셨습니다. 로마는 행정과 통치를 통해 통치를 위해서 유럽과 중동과 그리고 북아프리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하면서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로 사용되도록 그 주변 국가의 세계 공용어로 사용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이 이 언어의 장벽이 없이 그 만들어진 로마 길을 따라서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암흑기는 단순히 멈추어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러나 가장 분주하게 준비하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음에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내 인생과 내 가정에 관심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상한 이 사무엘과 성경에 기록된 400년의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람들은 다 끝났다라고 하며 12명의 3년 동안 먹고 잡고 했던 제자들도 모조리 다 도망쳤습니다.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끝났구나. 예수 구원자는 가짜구나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처럼 이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법궤가 스스로 우리에게 돌아올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이라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보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법궤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물론 기도 제물을 갖고 기도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형편과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임재를 우리는 다시 사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감격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멀어지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무너지고 내 생각대로 인생이 안 풀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예배의 감격이, 하나님과 교제가 무너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법궤는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법궤가 돌아오게 하셨어요.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라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믿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이제 법궤를 돌려보내십니다.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